사람들은 때때로 고난을 겪으면서 삽니다. 여기 한국에서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 배로 가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한 서너 차례 풍랑을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풍랑에 고난을 겪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도 풍랑의 고난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지진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한데, 가만히 보니까 지진 피해가 안 믿는 사람, 못된 사람에게만 있지,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은 하나도 안 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들 보니까 못되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런 사람만 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병원에서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또 역시 예수도 안 믿고 못되고 이런 사람만 죽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건강만 하고 사업만 하면 잘만 되고 시험을 치면 합격만 되고 무병장수, 일취월장, 후럴 승리, 여러분 이렇게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못하러 예수님 믿냐?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믿는 것이지. 그렇게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악한 자나 또 선한 자나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믿는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고난과 연관해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감당할 것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중내 산에 감당 못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내 느낌일 뿐이고 하나님 볼 때는요,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겁니다. 또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만약에 감당 어려울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이라면 모두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도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을 이기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질 수 있나요? 없나요? 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금방 천사와 같은 완성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고, 우리 얼마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애기가 설 때 금방 애기였다가 탁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애기가 이렇게 넘어졌다가 또 엎었다가 뭐 걸음마 하다가도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어디 머리가 벽에 부딪혀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가 점점 조금씩 힘을 얻어서 이제는 완전히 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거듭난다 할지라도 이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때로는 쓰러지기도, 넘어지기도 하면서 결국은 바로 서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심판이 없고요, 정죄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전과 다른 게 뭐냐면은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은 죽이는 데 있습니다. 심판은 망하게 하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징계의 목적은 뭐냐? 징계는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징계를 통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죄를 져도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어요. 징계는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히브리 12장 7절 8절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하면은요 그런 나갔을 때 반드시 징계합니다. 만약에 징계를 안 하면 그것은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내가 잘못해놓고도 징계가 없다고 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최악입니다. 왜? 하나님이 버렸을 수가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요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밤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저 골목에서요, 이 중학교 정도 된 애들이요 모여가지고 막 담배를 피고 있고요. 또 지나가는 그 아가씨들 막 이렇게 괴롭히고 술 냄새를 막 풍기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냥 가시죠. 잘하는 겁니다. 잘 간 거예요. 잘못하면 요즘 애들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봉변 당할 수도 있고. 왜 그냥 가냐면은요, 이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내 만약에 그 안에 내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지 못하죠. 절대 그냥 안 갑니다. 포기했으면 모를까 절대 그냥 안 가고 하여튼 작사를 내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말로 하지만은 말로 안 되면은요 나중에는요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 가지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력이 신장을 했고 자기 권위가 든든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려우냐면은요 어려울 때 어려운 것보다도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심심할 때 그때 마귀가 틈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심심해서 성 위에서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디서 철부럭철부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쳐다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봤으면은요 하고 딴 데 이제 하던 일 하면 되는데 큰 거기다가 시간을 끈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끌으면 마귀가 벌써 한 발은 잡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아무도 없느냐 데려와라 이래 가지고 잠을 잤는데 그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애를 베요?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꾀를 써가지고 그 우리야라는 걸 알고요 우리야를 데려와라.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니까 잘 됐다. 포상 휴가를 주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내하고 자면 아내 애라고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아주 다윗가 머리를 잘 썼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요 얼마나 충직한 병사인지 바보같이 잠도 안 자고요. 내 동료들은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이렇게 집에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리고요 마루에서 그냥 앉아서 밤새고 갔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번에는요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야를 최전방에 내보내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전쟁하다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요 은폐를 하려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우리야는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하다가 결국 다윗의 뜻대로 적군에게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다윗이요 그 후에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궁에 데려오는 겁니다. 감쪽같이 이제는 아무도 몰라요. 요압과 다윗만 알죠.
그러나 한 분이 더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하나님이 종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잘못됐습니다. 이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충성스러운 군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으니 이제는 이 집안에도 살인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는요, 이 식구끼리, 아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살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단이 또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너희가 남의 아내를 뺐으니까 네 아내들을 뺏길 것이다. 너는 은밀해가 나쁜 짓을 했지만은 내 아내들은 백주에 이 흔한 대낮에 나쁜 일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요, 그걸 누가 했냐면은 가장 기대가 되고 잘생기고 총망되는 아들 압살롬이요, 결국 왕의 자리를 뺏고 그 다윗의 아내들,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을 저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요, 자기 힘이 더 왕보다 세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요, 그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결국 이 압살롬에게 쫓겨갑니다. 쫓겨가면서 어느 곳을 지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쫓아오면서 막 티끌을 날리죠. 돌멩이를 던지죠. 그러면서 빈정대고 조롱하고 다윗을 아주 인격 모독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을 호위했던 아비새 장군이 있다가요, 저 개만도 못한 걸, 왕이시여 내가 가서 머리를 잘라오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허락해 주세요.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아니요,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달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냥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선처해 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은요, 그것을요,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의 결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아에게 한 그것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구나. 저 시므이로 하도 이렇게 벌을 주니까 내가 달게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요, 결국은요, 죽임을 당합니다. 이 다윗이요, 요압에게 그렇게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마는 요압이 그냥 미워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 죽음이 슬퍼서도 울었지만은 그때 다윗은요, 자기 죄가 생각난 겁니다. 내가 죄가 없었으면 압살롬도 이런 어려움 겪지 않았을 텐데, 이 압살롬이 나를 반역하고 이것도 다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자기 온몸을 던져가지고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요, 이 밤이면 밤마다 이 벽에는 물론이고 요를 적시고 이불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요, 누가 모욕을 할 때 그냥 모욕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식이 잘못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의 죄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어요. 언제 회복되느냐? 회개할 때. 정말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이요, 어떤 죄를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흠이 분명히 있고요, 아주 계획살인, 고의적인 살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처럼 위대한 존경받는 왕이 없을 정도로 그를 세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병이 생길 때 그게 꼭 죄가 원인인 것만은 아니에요. 과로가 원인일 수도 있고 세균이 원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죄가 원인이라고 하면, 죄가 원인이면 회개해야만 낫습니다. 병은 원인을 치료해야 돼요. 원인을. 그래서 여러분, 죄가 원인이면은요, 회개해야 낫는 겁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수술을 몇 번씩 해도, 그냥 이 한 주먹씩 밥보다 이 약을 더 많이 먹어도 잠깐이지 결국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요,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어 가지고 그 양심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벌하는 것이 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원인인 고난, 질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서 고침받고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연단이 있어요. 징계는 내가 잘못하고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이지만은 연단은 죄가 없어도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요,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래도 내가 달게 받아야지,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만은 나에게 어떤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은요, 억울해서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나올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에요. 이걸 절대적인 의인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는 건 뭐냐? 상대적인 의미예요. 상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의인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천사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실수와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없어요. 악인은 없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는 거, 그걸 악이요 죄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살인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기는 사람 죽인 사람이요?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부터 이렇게 자유스럽진 못하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어요. 거짓말 해놓고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정직해야 되는데 너무 약해가지고요, 그 고통이 싫어가지고 거짓말 해놓고는 뒤에서 이 땅을 치고 우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죄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가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세상에 살 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대적 의미에 있어서 의인은요, 어떤 괴로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으며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렇게 충성했고,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아주 열심히 재정부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헌신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재무부 아니겠습니까? 주일 오후에요, 오랫동안 한 서너 시간 더 있다 가야 돼요. 성구 영신 예배 때 다 이렇게 집에 가는데도요, 서너 시까지 그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사업이. 여러분, 사업이 안 돼도 좋은데 그렇게 점점 기울어가고 망하기 직전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냐면은 자기 아들이요, 대학 입시에 낙방했을 때 그 믿음도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참겠는데 이 자식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해가지고요, 이제는 교회 출입을 안 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자녀가 탈선을 한다든지, 또 남편이 외도를 한다든지, 본인이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이 쫄딱 부도나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닥치면 믿어도 별 수가 없구나.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보이고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의 불 속으로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요, 우리는 연단이 아니면 강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둥글둥글 적당히 뭐 맞춰주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탐욕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자신과의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요, 강해야 되는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별거 아닌 일에 상처 잘 받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려 넘어지고, 넘어지면 잘 못 일어서고, 이렇게 허약하고 나약하고 무익해가지고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강해지는 수밖에 없는데, 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연단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평범한 이 철, 그래서 싸구려고 잘 부러지고 빛도 안 나고 이런 철이요, 연단을 통해서 명검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비싼 칼이 되고요, 웬만해도 부러지지 아니하고 빛나고 비싸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단에 성경에 나오는 예는요, 요셉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요, 뭘 그렇게 잘못됐겠어요? 다만 형들의 시기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죠. 이 요셉은요, 영리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연단을 주신 겁니다. 형들이요, 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죽이려다가 뭐 그럴까지 있냐, 큰형의 얘기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들이 작다해가지고 동생을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이때부터 요셉은 마음의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그런 대로 할 만했더니 이번에는요,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정신적 고통은 더 어렵고요, 그 가운데서 명예가 실추되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억울한 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그냥 높은 아파트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유서 써놓고 목매달기도 하고, 네?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박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목숨을 거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요셉은 이때 마음에 큰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요, 원래는 형들 잘못이나 고자질하고 혼자 색동으로 웃고 그냥 뻐기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미성숙한 아이였습니다마는, 어떻게 세상을 호령하는 빛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그 비결은 딴 게 아니라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그 노예 생활과 또 감옥 생활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과 이런 걸 통해서 이 요셉을 성숙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아주 평범한 사람을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때는요, 왜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고 보니까
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됐고,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가가지고 황제에게 요셉을 소개해가지고 결국 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총리가 될 수 없었고, 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이 술 맡은 관원을 만날 수 없었고, 그리고 노예생활 안 했으면 감옥에 올 수 없었고, 형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으면 노예가 될 수 없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되는 쇠사슬처럼 연결이 돼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꿈, 멋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연단은요, 우리가 당시에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억울하면 그냥 한 겁니다. 괴롭기만 한 것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연단은 하나님이 다 그 계획 속에서 됨으로써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가면 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자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아주 나약한 사람입니다만은,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함으로써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님의 빛나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아무도 원치 않는 겁니다. 십자가는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겁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원치 않지만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종착점이 어디냐? 영광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그 십자가 과정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이 고난은요,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만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진정한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 입시가 있어가지고 애들이요, 누가 합격하고 영광을 얻느냐? 열심히 공부한 고난을 겪은 애들이 영광을 얻는 겁니다.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합격의 영광만 얻는다, 그 엉터리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영광에 동참하도록 그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영광 나타날 때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광만 따로 떼어서 받을 수는 없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고난을 지시고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 가는 길에 영광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큰 십자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달게 해주고 갈 때에 결국은요, 영광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주님이요,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인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고난은 뭐냐? 아무리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값이 있어서 사람들의 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바울 사도의 회심으로 이어진 거 아십니까? 스데반은 죽을 때 그 돌 던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틈이 생긴 겁니다. 세상에 저 예수 믿는 사람 누구길래 죽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도대체 저들이 믿는 종교가 뭔가? 저들이 따르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내가 보복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요, 복수하고요, 보복하고요, 미워하고요, 싸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막혀버려요. 내가 예수님처럼 보복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기도를 할 때, 그들은요, 도대체 이 종교가 어떤 종교길래, 목숨 앞에서는 솔직한 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인데,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으로 귀중하고 숭고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주님께 감명있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죄밖에 없는데 저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주기도 하고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 뭐 하시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사자가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를요, 이빨을 다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사자밥이 되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저들이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걸 달게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큰 축복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신앙이요, 또 하나는 순교신앙입니다. 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축복신앙만 아는 사람은요, 어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올 때는요, 버틸 수가 없어요. 축복신앙은 말 그대로 예수 믿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능력받고 승리하고 사랑받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특별히 순교신앙에 택함 받은 사람은 아무나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중에 또 택하고 그 택한 중에 또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시킬 사람만 선별적으로 그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깁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처럼 사자 굴에서도 막 나오고 불 속에도 막 나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합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신앙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막 풀려나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자, 36절 37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좋은 건 뭐냐? 축복신앙으로 받는 것, 이 땅에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이 땅에서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주시는 겁니다. 사도들과 핍박 가운데 죽어간 신앙의 선조들과 고난 당하면서 그것으로 삶을 막아가는 사람들,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나 택하는 건 아니고 정말 극소수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비슷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난 후에 어떤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체가 이미 영광이요, 이미 승리요, 그게 선택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이 올 때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라면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또 연단이면 잘 참으면 되는 겁니다. 연단이면. 그래서 남은 고난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고난 받지 마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제발 받지 마세요. 그러나 이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잘 견뎌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는 것처럼 함께 영광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